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일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처럼 사사에 의한 그러한 통치는 원치 않고 왕이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었죠. 사사와 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왕은 사사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때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죠. 신속하게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쥐고 있으니까는 꼼짝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그 건설 사업, 토건 사업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치솟은 탑을 세운달지 아니면은 크고 화려한 궁궐이나 신전을 막 지었잖아요. 또 상하수도 시설, 대규모 이 관계 시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또 경기장을 지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쪽으로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요. 또 군사적으로 특히 상비군을 둘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상비군을 두어서 왕실을 호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치안을 맡도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에는 어때요? 대규모의 군사들을 소집해 가지고 조직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각 지파들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징집 이렇게 그 소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잘 따랐지만은 어떤 지파들은 응하지를 않았어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사에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정하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큰 화를 이제 입게 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왕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는가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정치 체제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지금 뭔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건져낸 후에 그들이 너무 이렇게 흡족해가지고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기드온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을 대변해주는 한 가지 표현이거든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느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안 다스린 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다스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문제점은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봤습니다. 5절 중간 정도의 모든 나라와 같이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에 그들의 방점이 딱 찍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 없는 이웃 나라들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우리가 본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본받을 대상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뭘 부러워하시고 뭘 본받으려고 하시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없는 이웃 나라들이지만은 그저 그냥 그들이 풍요롭고 부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이런 요구를 해온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기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참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내가 그들을 건져낸 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나를 거역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말을 듣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왕을 세워주어라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열매가 앞으로 정말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깊은 신비로운 내면을 우리는 다 들여다보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또 배우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때로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요. 어때요? 마치 귀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깨닫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보고 그 열매를 먹고 그 고통을 자기가 다 체험해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막 간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주세요. 저거.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거 주시면 난 정말 좋을 텐데,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나에게 플러스가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그 매달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저 사람을 제 아내로 주세요. 제 남편으로 주세요. 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냥 막 떼를 쓰다시피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극적 허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허용인데, 근데 이렇게 주시지만은 그 결과에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18절 여기 여러분 저 뒤에 1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제 결과예요. 결과 다 겪어본 후에는요. 고통 속에서 너희가 울부짖으면서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왕에게서의 해방을 구하게 되겠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겪어본 후에 이제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9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9절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이제 가르쳐 줘라. 10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앞으로 왕정 치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왕정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경고잖아요. 경고. 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경고를 해줌으로써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간단하게만 보겠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11절, 12절. 이거는 주로 군대 유지와 관련된 인력을 차출해 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13절은 어떻습니까? 13절은 왕실의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또한 차출해 갈 것이다. 14절은 밭, 포도원, 감람원 이런 토지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착취해 가게 될 것이다. 15절은 뭡니까? 15절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10%. 그다음에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17절 이거는 양떼잖아요. 양떼의 10분의 1. 조금 전에는 15절에서는 토지 소산이었어요. 이건 짐승의 10분의 1을 또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어떤 인상을 받나요?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취해가는 그런 그 그림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씩 달라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는 데려다가예요. 13절에 보면은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취하고 데려가고 끌어가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미리 경계해 놓으시냐면은 왕은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 왕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켜 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지켜서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적군 앞에서 너희를 그냥 확 해서 적군을 물리쳐 줄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많이 병마, 말이요. 그 당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쌌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많이 수입을 했죠. 그 오늘날 같으면은 이게 뭐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 큰 정말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탱크나 이런 무기 정도에 해당이 되는. 예.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그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전해주는 것인데 신명기 17장 방금의 그 내용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앞으로 고집을 부려서 얻게 될 그 왕들은 여기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구해서 고집을 부려서 얻게 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요구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 왕으로 인해서 그 왕 밑에서 너희는 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의 클라이맥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7절의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후반절. 너희가 그의 무엇이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너희는 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주는 경고의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입니다. 앞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요약하면은 요 한마디로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부르짖는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르짖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왜 부르짖을 정도가 되느냐? 너무 그 어떤 압제 하에서 그 압제의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걸 부르짖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응답을 하셨는지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출애굽기에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역자들로 감독자들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막 그냥 손이 다 벗겨지고 그냥 피가 나도록 그냥 만들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딱 할당량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감독관 앞에 이제 서야 될 시간이 가까우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등가죽을 벗기고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의 삶이었어요. 말이 그렇지 그건 정말 그런 인생 지옥과도 같은 인생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숲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받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잖아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방인들의 압제 치하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또 보내주셔서 또 건져주셨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 사무엘상에서 뭘 봤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병거들을 앞세우고 밀고 깔아뭉개버리려고 올 때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주세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전쟁에 개입하시고 또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딱 요 표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않으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느냐?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처음부터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이, 이 표현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된 너희가 택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에 경고를 더하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예? 그 고집을 부려서 갖게 된 왕, 그것도 어떻게 전혀 그릇된 동기로 구했잖아요. 뭐요? 다른 나라들처럼 될 수 있도록 왕을 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버건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나 마찬가지냐면 너희는 그때 마치 적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왕이 적입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마치 원수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 왕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분의 그 표현을 잠깐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결과적으로 백성은 왕에게서 해방되기 위해 울부짖는 것이 마치 왕을 적을 대하듯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는 백성에게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압제와 그들의 고통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덮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무엘이 여기 18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희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좌고 우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뜻도 모아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 그 어떤 말을 해줘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서는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예.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뉘앙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을 요구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왕정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슬그머니 이렇게 좀 언급해요. 20절입니다. 그게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지요? 이건 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적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줄 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왕. 예, 능력을 지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막 신뢰가 가는, 예, 따라가고 싶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20절에 이 표현에서 또 나오죠, 여러분. 5절에 나왔던 표현이 또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요게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 말하자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당시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말든지 그저 외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만이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 예수님 없어도 그저 외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부러워진다면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이냐 잘 되는 것이냐, 여러분, 바른 것이냐 잘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의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딱 둬야지 우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잘 되는 것 쪽에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no,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바른 것, 잘 되는 것. 네. 물론 우리는 둘 다 주세요. 자꾸 그러지만 바르게 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때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못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요,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이 전쟁. 근데 지금 이들의 말이 조금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또 벌써 이상한 것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의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주적 블레셋이 꺾였습니다. 영토가 회복이 됐습니다. 둘레의 가나안 민족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휴전하십시다.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다.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단어, 전쟁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누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수아, 모세 다 있었지만은 사사 있었지만은 그들을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날 싸우셨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출애굽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한 구절만 더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싸움은 사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 그들의 왕이셨으니까 왕이 어떻게 백성들의 그 고통과 전쟁을 무시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20절 표현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앞에 나아가서 누구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우리예요. 우리. 전쟁의 주체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 자도 누구냐? 우리의 싸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인가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너무 절구에 넣고 그냥 찧어도 어리석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과 인간 왕이 싸워주는 것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쪽을 엉뚱한 쪽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천우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은 사실은 오창록 목사의 싸움도 아니요. 천우교회 교인들의 싸움도 아니요.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싸움인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대하시면서 아이고 그 왕을 달라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뭐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도대체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은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들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됐느냐? 뭐냐? 그들의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을 달라, 정치 시스템을 변경해달라, 그 정치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뭐 헌법을 고쳐달라, 뭐 이런 문제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게 그 안에 보다 중요한 그들이 골마 있는, 우리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무슨 영적인 문제였죠? 네. 사실 그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보다도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를 더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붙잡아집니까?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도 지금 이게 무슨 육성으로 뭐가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때로는 응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때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왕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이 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 예.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어느 쪽을 택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때로는 불안함을 견디면서. 그렇잖아요. 불안함을 견뎌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불안함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길이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쉬워 보이는 그런 인간왕,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평안을 얻겠다는 거예요. 삶의 안정감.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확실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삶의 안정을 획득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기보다도 모든 영역에 보험을 들어놓으려 한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을 든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보험을 들어놓으려 한다. 보험을 들어놓으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 길은 뭔가 이게 지금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안전장치, 저런 안전장치 다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얼른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너무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돼요? 그냥 통장에 잔고를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문제입니다. 이 딜레마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믿음의 모험을 걸려고 하지 않는, 단 하나도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여기에 믿음의 모험으로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접한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실은 단칼에 그냥 노했잖아요. 아니로소이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신앙으로 이끌면서 다스려왔던 사무엘에게는 상당히 이 자괴감이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다. 그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겼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다들 돌아가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앞으로 올 결과를 벌써 보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이렇게 8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8장이. 기분이 좋은가요? 뭔가 씁쓸합니다. 씁쓸한 여운이 우리 마음에 연기처럼 스며들어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 여운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는 상실한 기회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 장을 마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지도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든 길을 갔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직하게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 500년의 왕조 역사이며 사무엘이 경고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후로 500년 정도의 왕조의 역사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 경고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쓰디쓴 열매들을 고스란히 그들은 먹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 처음으로 세워진 임금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처음에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기분이 좋죠. 그러다가 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그 에너지와 온 나라의 국력을 다윗 한 사람 때려잡는데 다 쏟아부었잖아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연루되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쳐주겠습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제사장들의 일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온 나라가 신음하지 않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왕 한 사람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분명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겠지요. 너희는 그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택해서 걸어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천우교회가 택해서 걸어야 할, 꿋꿋이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에, 그 새해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한 해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방금 피터슨 목사가 한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그들이 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지도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든 길을 갔다면 힘들어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오게 된단 말이죠. 부르짖어야 되는 힘든 길을 갔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직하게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따라해서 봅시다. 우직하게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그리고 우리 천우교회의 역사 기록이 이렇게 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저 외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부러워하고 원하는 그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도자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쓴 열매를 고스란히 먹게 되는 이 위험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도 경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입구에 이 욕심에 대한 세상 욕심에 대한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에 대한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면 저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선택을 하고 말았고 그러한 이유 속에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므로 쉬운 길을, 눈에 보이는 길을, 손에 만져지는 길을, 확실한 길을, 안정이 보장된 길을 인 것 같은 그쪽을 그들이 선택한 것을 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삶의 불확실성, 불안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항상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